잠언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잡을 수 없습니다.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가둘 수 있어도 이 재물은 날아가 버립니다. 못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언의 중반부인 잠언 10장부터 2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 부분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죠.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했던 건데 375개의 단편 경구들입니다. 이건 그냥 막 하나씩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솔로몬의 제일 잠언으로 불리는데 그걸 우리가 참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지혜 있는 자, 익명의 현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익명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정말 그 살기를 원했고요. 그들의 다양한 어떤 형식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들인데 그게 어쩌면 현자들의 교훈 선집, 믿음의 사람들의 교훈 선집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편찬했던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입니다. 그래서 이걸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게 당대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 현자들이 이렇게 했던 30개의 교훈과 6가지 추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23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그 30개의 교훈 중에서 제6교훈부터 제10교훈이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훈을 보시면서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보시면 되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뭔가를 결정할 때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제6교훈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신중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특히 관원이나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그때는 많았겠죠. 지금은 뭐 CEO나 뭐 어떤 관료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대인관계에서 특히 관원들은요,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겉모술수도 능한 자고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말들과 행동들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자리에 내가 대접받았다는 것은 뭔가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때 특히 성도는 더더욱 성급함이나 경박함으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깊은 생각과 통찰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영적으로 이 부분에서 내가 속지 않겠다.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걸 통해서 속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런 사람들하고 먹을 때 나의 어떤 식탐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지 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앞에 칼을 두고 내가 찔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나를 뭡니까?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칼을 둬가지고 절제할 정도로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 그 속이는 음식 속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그들이 주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맞으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이렇게 목에 딱 칼을 두고 음식을 절제하듯이 절제해라 이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죠. 4절 5절입니다. 제 7교훈인데요. 허무한 재물에 집착하여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지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으면 어렵잖아요. 돈 없으면은 살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렵고 지내기도 어렵고 뭔가 하기 어려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돈이 서서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사사로운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가시는 분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취하실 자도 여호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돈을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물론 그 건강이 뭐 가만히 있다고 들은 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것처럼요. 이 재물은요. 스스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물 흐르듯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 이 돈은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요.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제 8교훈입니다. 악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제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말은 타인의 행복과 번영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심술 굳고 파괴적인 기체를 가진 자. 뭐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귀하고 맛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빼앗기면요 인생 전체를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래서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절대요 그냥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필요해서 줄 뿐이지 사랑이 어떤 뭔가 나눔을 위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먹는 순간에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또 신앙을 나눌 사람들과 그런 모든 부분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잘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복음적이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면 어떨 때는 잘 나가다가도 또 어떨 때는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정말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은 제 9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충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여러 사람들의 교훈이나 충고의 말을 듣지만요. 정말 이 미련한 자는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옆에서 누가 선한 충고나 교훈하면요. 나는 안 들어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 말이 나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악인의 말이든 뭐든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에 뭐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쟤는 어리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혜로운 자의 말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보면 느끼는 게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게 듣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요, 일반적인 말들도 중에서 우리가 보통 뭐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 제 10교훈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재산을 침탈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거 강조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더 구제를 신경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과부와 또 약자들,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수,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들은요, 소수가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들은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돌아온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요, 늘 감싸 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늘 감싸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감싸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맞지 말라는 말입니까? 빼앗거나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이들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원한을 풀어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자들의 편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지금 5개는 하지 말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가 옵니까?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안식을 통해서 정말 이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지를 자꾸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